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또 이 시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우리 화요일 저녁에 에베소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장이지만 우리가 구원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함축적으로 다 이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 구원에 대한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시작부터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본 결과,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그 말씀은 하나의 문장으로 된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14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3절, 4절, 5절, 뭐 이렇게 14절까지 이렇게 세분해서 나누어 놓았지만은 원래 본문의 말씀은 그냥 한 문장으로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성경을 보시면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긴 내용이라서 한눈에 딱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그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된 그 말씀을 결론으로 낸 것이 뭐냐면 이 1장 3절에 시작되는 찬송하리로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찬송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이유는 하면서 3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3절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나옵니다. 여기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시면서 쭉 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무엇을?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신령한 복은 이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4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이유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곧 이런 것이다. 이 곧이라는 말이 바로 조금 전에 나왔던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이러한 복이 신령한 복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복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4절에서 곧 이러한 것들이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는 나가는데 그렇게 설명해 나가다가 결론적으로 5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이것이다 라고 쭉 이야기하다가 결론적으로 그 신령한 복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 그것이 신령한 복이고, 그러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어떤 약속보다도,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감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통 첫 부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내용들을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또 걱정 없이 살 수 있음에, 또 이렇게 생명 주심에, 또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음에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또는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그런 감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의 자녀, 구원의 백성,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 내가 어떤 행함,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것을 내가 의심하는 순간,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 시대의 소망의 시험장에서도 보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한 거는 끊임없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냐? 우리가 그걸 의심하게 만들면, 그걸 우리가 불신하거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까지 흔들린다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복을, 이런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이러한 경로로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이르러 왔는가? 이제 그걸 설명을 해야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3절부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절까지는 한 문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끊이지 않고 그냥 주주주주주주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한 문장이거든요. 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이 문장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한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게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령한 복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데, 자,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인가를 이 3절부터 이 14절까지 이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핵심이 되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안 읽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것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좀 보이시나요? 이게 하도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글씨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작게 기록하긴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사랑하는 자 안에서, 7절 그리스도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그 안에서,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그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뭘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지금 1장 3절에서 14절 여기에서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서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164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그의 삶, 그의 모든 그 고백, 그의 모든 정말 증언, 모든 선교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정말 뭐라 할까요? 사도 바울의 그 증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구원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뼈저리게 그거를 경험하고 느끼기 때문에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너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기억해라. 우리가 신앙을 완성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이 모든 이 모든 신앙의 시작부터 끝은,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반복해서 입만 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을 찬송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주제인 것이죠. 그 신령한 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도 바울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정말 구원에 관해서 정말 핵심과도 같은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만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도 다 그랬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모든 홍성하늘 가족,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이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구원에 대하여 이것을 누가 주시는가? 3절에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개신교 신자들은요, 구약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 한인교회 그 기도주일 갔다가 거기 이제 제가 숙소 그 장로님
그 요양원 하는 숙소에서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른 개신교 이제 성도들도 이렇게 요양하러 왔다가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분하고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딱 어느 순간 그분이 한마디 하는 게, 근데 목사님은 구약만 얘기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주로 이제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목사님은 구약만 얘기하시나요? 그래서 그게 뭐 상관 있나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성경 말씀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랬더니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별로 네,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분은 그 아버지 하나님,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지만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그래서 뭐 누구 하나, 뭐 예수님 하나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정말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 5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신령한 복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이제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주제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여기에 선택과 우리를 택하사 할 때 그 선택과 우리를 예정하사 했을 때 그 예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표현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오해하기도 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셔서 구원 예정된 사람만 그 구원하신다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했고요. 그것을 이제 오늘날 장로교에서 그것을 교리로서 주장합니다. 예정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로 예정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무슨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신 자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뭐 평상 신앙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혹 내가 좀 신앙이 좋지 않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혹 내가 뭐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도 그때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그래도 이렇게 안정이 있어요. 위안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예정하셨다는데, 정해놓으셨다는데
결국 나는 뭐 할 수 있다 그래도 비록 이렇게 지금은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안이 있어요. 위로가. 그래서 때로는 그게 그래서 좀 잘못 살아도 그게 뭐 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뭐 결국은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이 아니라 때로는 그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멸망받을 자를 예정해 놓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전도할 필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멸망받을 자 예정해 놓았고 구원받을 자 예정해 놓았으면 이 사람은 멸망받을 운명인데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그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도에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 믿기로 선택을 했으면 좀 복잡해지지 않나요?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이 말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했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완전한 설명은 될 수가 없어요. 이 예정론이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예지 예정론이라고 해서 이건 기독교 조직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제가 대학 신학 공부할 때 참 어려워했던 과목이 조직신학이거든요. 보통 우리 신학생들이 하는 말이 조직의 쓴맛을 만약에 우리가 공부할 때 보는데 굉장히 내용도 어렵고 용어도 어렵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딱 부러지게 뭐 A는 B다라고 해서 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신비한 오묘한 사역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이것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나요? 아셨죠. 그러니까 미리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지입니다. 미리 아시는 것.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마당 뜰에서 이렇게 불 쬐고 있다가 그 여종이 이제 너도 저 예수랑 같이 다니던 그 무리 아니냐 했을 때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그렇게 그 순간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예수님의 의지였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의지였습니까? 베드로의 의지였죠. 베드로가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셨지만 그 베드로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베드로의 의지였지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부인할 것을 결정해 놓으셨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셨습니까? 예, 미리 아셨어요. 창세전부터 예수님께서 범죄할 인류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가 세워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양을 잡는 그것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돌아가실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셨습니까?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의지로 인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다의 돈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그 메시아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팔기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그러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해하시죠? 그거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하여, 이 세상 끝날까지 일에 대하여 다 아십니다. 그 세상 역사 속에서 한 부분인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결정은 누구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는 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게 어떤 결정이 될지는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은 좀 알 것 같으면서도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미리 알고 계시면 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멸망받을지 그럼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하신 거랑 아시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아신다고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또 뭐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 굉장히 뭐 여러 또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의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박성준이 멸망당할 거 아시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 박성준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하시나? 어차피 내가 멸망받을 거 아시면서 내 멸망의 길을 선택할 걸 아시면서 그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이 사람은 구원할까 말까를 그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정된, 그 확정된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정이라는 의미가 저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예정의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리 뭐 결정하신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선택할 것인지를 아신다고 한다면 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수고가, 예수님의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을 자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결국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당신의 그 피 흘린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면서 중보하며 우리를 위하여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신을 팔 것과 그걸 모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유다의 구원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장 먼저 누구의 발을 씻기셨어요? 유다의 발을 먼저 씻기셨습니다. 뭐 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유다를 돌이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그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붙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때로 어떤 이들에게는 무가치하게 취급받고 어떤 이들에게는 거절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아낌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지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 여전히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이것으로 여러분 머리 아프게 막 고민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면서 비록 우리는 공로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평생을 두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데리러 오는 그 날에 우리 모두도 영광 가운데 그 자리에 있으므로 구원 얻는 구원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